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또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삼은 여러분들,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독 신자가 신앙 고백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물론 전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신앙생활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서 특별 임명받은 겁니다. 임명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일을 한꺼번에 특명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라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왜 이렇게 많이 두껍게 우리가 읽으려도 잠만 오는데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왕을 설명하고 선지자를 설명하고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어떤 왕이고 어떤 선지자고 어떤 제사장이냐, 그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쫙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두꺼운 구약 성경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시고 임명해 버립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임명해 버립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임명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가 잘 되는 신앙생활은 이 성경의 전체 66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 합해서 그걸 갖다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직무가 왕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왕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제사장을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치신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의 신약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왕. 하나님은 국가를 책임질 왕을 선출해 놓으시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특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이 내린 특명에 불복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세우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니 다른 나라도 보면 다 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왕이 없느냐?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왕 세워달라고. 우리가 왕이 없어 이렇게 고생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인본주의로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 왕 좀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인간들이 원해서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엘리, 왕 사울 왕, 선지자, 제사장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일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왕 실패했지요. 다윗 왕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 부하 우리야 같은 위대한 장군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가 여름이겠지요. 옥상에 나가서 구경하다가 앞집에 건너집에 보니 이쁜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더래. 그 데려와라. 그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잠을 잤기 때문에 자기도 양심이란가 눈이 어두워져서 군사를 시켜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투 전방에 대해 세워라. 우리의 아내이기 때문에 바세바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의 왕이란 작자가 왕궁에서 가장 오른팔 되는 장군을 사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너편에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래 됐다. 이제 주인이 없으니 데려와라. 그리고 왕궁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어가 이제는 정식으로 부부 생활합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은 그는 사형감이고 살인자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다윗이 기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래서 왕인데 죄는 그대로 공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고다 죽었습니까? 죽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대대로 칼이 떨어지지 않는다. 벌받은 거거든요. 다윗은 이런 세상 사람도 흉내를 못 낼 만큼 끔찍한 일의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왕작이 없지요. 그러나 왜? 왕은 뭐 받았으면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장을 수여받는 왕이기 때문에 한번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은 내리지만도 그 외에 쭉 구약 역사가 흘러갑니다. 성공한 왕도 있고 실패한 왕이 더 많습니다. 구약에. 성공 좀 했나 싶으면 또 실패. 솔로몬 왕으로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반기에 들어가니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에 빠졌어. 완전히 다 자기 것을 다 내.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생각한 것이 잠언 전도서 하가가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한 것이 잠언입니다. 청년들에게. 전도서는 뭡니까? 늙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늙어보니 나이 먹으니 별 볼 일 없더라. 깨달으라고. 아가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토록 달콤하고 좋았다 이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오르는 것이 아가서거든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것.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에 솔로몬 거기 가서 왕들이 거의 다 우상 섬기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그 중에 뭐 여호사밧이라든가 몇 왕은 잘했는데 그래도 그들도 역시 실패란 것이 계속 있습니다. 사람 보니 한 왕도 완벽하게 성공한 왕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선지자 구약의 성경 그렇게 두꺼운 역사 쓰나 보면 예언서에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레미야 대접 받았습니까? 엘리사 대접 받았습니까? 늘 쫓기고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방 한 칸도 없는 그런 신세로 가면서 계속 입에서 그들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 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냐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큰 대석을 거두었는데 환영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 저 도망을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먹지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야, 너 이거 자면 안 된다. 빨리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 먹고 빨리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기운을 차리고 40일 걸려서 달려서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 하면서 엘리야가 가서 굴 속에 들어갔더니 쉽게 죽기면 자살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죠. 갑자기 회오리 바람과 굉음이 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바위가 터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게 무슨 뜻을 전하겠나 들어보다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 지나갔어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빨리 여기서 네가 잠자면 안 된다. 빨리 내려가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 그래서 급히 사냐에서 내려와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 저 길 가다가 농사지는 큰 부자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 엘리사를 꾸지고 와서 내 일을 좀 해라. 그래 엘리사가 후계자가 안 됐습니까? 엘리야는 나중에 죽죽음을 맛보지 않고 요단강에서 승천해 버렸어요. 그 외 선지자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속이고 인본주의, 전부 다 그 특징이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 수단을 강조하고 썼습니다. 인본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왔을 때 예레미야 앞에 거기에 전부 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에게 아합에게 잘 보이려고 전부 선지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예레미야는 바른 소리 하니 그 왕도 예레미야를 꼭 보고 그 안에 시위대 끌 안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바른 소리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 와서 우리가 다 젊은이 데려가고 물건 다 가져가고 망한다. 흑소리 한다고 집어넣었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들 그대로 됐거든요. 그게 바로 바른 선지자가 되겠지요. 나머지 선지자는 전부 다 가짜. 전부 거짓말로 다 했는 거.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장 다윗이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그 밑에 아들들 범죄를 했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그 위에 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해가고 구약 역사가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사는 제사장이 없더라. 이제 전부 다 인본주의로 잘 보려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것이 흥망성쇠 깨달음과 실패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다 설명하니 구석구석 예를 다 들은 게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역사서와 서지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실패 이렇게 되니 나라가 포로로 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적군에게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여우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짐승이 나드는 허벌판 벽돌은 다 무너져 버리고 누가 없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똑바른 왕, 바르게 하는 선지자, 바르게 하는 제사장이 없더라. 자 그러면 이제 특징 왕은 무슨 일 합니까? 왕이 하는 일 국가 수호 아닙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이 왕 아닙니까? 국토를 지키고 우리도 대통령이 선사할 때 뭐합니까? 왕이잖아요. 영공, 영해, 영토 지킨다 이죠. 하늘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국경을 지키고 땅을 지킨다. 이 대통령이란 거는 바로 이거 왕이란 거 그거 하거든요. 외적이 터지면 막고 전쟁하면 막고 하늘에 다른 나라 비행 가면 막고 못 오게 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일이 이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늘 외적이 쳐들어오고 망하고 죽고 왕이 죽고 선지자 바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바른 얘기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혀버렸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자가 되고 거짓말 투자, 거짓말. 이들이 하는 거 거짓말. 이것은 뭐냐? 미래를, 현재를, 과거를 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얘기를 하고, 바르게 설교로, 바르게 모든 걸 다 왕에게 보고 다 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바로 왕이지만 찾아가서 바로 바르게 그런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이 뭐 끝에 가면 다 또 타락해버리고 바른 예언을 못하고 바른 교훈을 주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전부 다 합니다. 몇 사람 빼고는. 그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예물이 상달되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 엘리 제사장 보세요. 초대 그 사무엘 시대에 다윗왕이나 일어서기 전에 전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아들들이 그래 엘리 제사장 전쟁에서 실패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장은 중요한 중재 역할. 하나님과 나와의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 나의 구원의 다리고 천국 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이 제사장이 하는데 우리 죄를 또 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니 제사장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중재자, 제사장, 선지자, 왕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한 완전이죠. 완전. 이거는 허점 1%도 완전한 왕,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완전한 왕, 제사장. 이걸 합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선자요, 완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리 인간이 부족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통치권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도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다 주선해주는 그 모든 세 가지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 잘하는 것이 신앙 고백을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마태복음 16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모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지 않느냐? 그럼 그 사이에 내가 한 것을 보고 듣고 느꼈는데 얘기해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손들고 저요 하면 일어난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뭐냐? 주님은 내 앞에 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이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대답한 그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보니 하는 거 보니 완벽하게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왕으로서 일을, 선지자로서 일을, 제사장으로 일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읽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여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된 혈육이 아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포토리딩을 통하여 우리는 양자 역학을 더 가미해서 양념을 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네가 이때까지 고백을 한 사람 중에 최고로 잘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극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이 뭡니까? 거기서 얻은 답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기도응답이란 특별한 보너스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라. 네가 기도응답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열쇠를 하늘의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연수를 내가 준다. 오늘부터 이 땅의 창고도 아니고 하늘의 창고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도 베드로가 필요한 대로 문 열면 그 안에 금문보가 다 들었겠지. 천국에 하늘의 천국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보물 창고의 열쇠를 베드로가 부여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자에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오늘부터 여기에 네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내 아버지시니라. 아는 것이 그리고 음보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우리가 귀신 겁나고 뭐 사탄이 겁나는 거 신앙 고백이 바로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 되고 거기에다 뭐냐 우리가 뭐 겁난다 그러죠. 귀신 겁나고 뭐 겁나고 뭐 겁나 한 개도 겁 안 납니다. 옛날에 겁 많이 했습니다. 뭐 무당집 겁내고 귀신집 겁내고 뭐 겁내고 뭐 한 개도 겁 안 하면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요. 온천하여 왕이요 제사장이 꽉 차 있으면 겁나는 거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콱 내가 할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고백을 할 때는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이제부터 날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래. 그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 환영받고 가려면 그리스도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이 된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거든요. 천국 열쇠는 기도 열쇠거든요. 내가 열면 천국에서 열리고 이게 닫으면 천국에서 닫히고. 아까 양전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에서 양자 얽힘을 통하여 이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딱 닫아버리면 다 이 세상은 무질서고 폭행, 난폭, 전쟁, 질병, 재난, 근심, 걱정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지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금년 여름에 홍수도 많았고 더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을 크게 덥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태산 포럼 두고 좀 그런 고난 겪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늦게 가을 장마야 지금 남부에 난리가 나고 가까이는 천안 가까이 있는 곳에도 난리가 났어요. 물바다 되고. 그러나 천안은 전이나 후나 그래 말 그대로 하늘 전 편안함으로 잘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합니다. 확실하다고. 내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못 들어온다. 뭐가 못 들어온다. 이 자신과 확실히 그리스도를 고백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역자, 인정받는 세계복음화 PM 사명자, 특별히 태산 포럼 2024년대 여러분이 6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가는 곳에 아무도 여러분을 탓지 못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귀한 신앙생활 하다가 귀한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